할렐루야. 사무엘 하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35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도와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 없는 성취는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인내 없는 믿음 역시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합니다. 인내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호흡하심, 하나님이 숨을 불어심,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 지역에 있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사울의 그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왕권과 또 이스보셋의 왕권이 서로 7년 반 정도 서로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였다.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약 7년 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성경에서 집은 나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집, 사울의 집, 그것은 다윗이 다스리는 그 가정과 나라, 헤브론을 이야기하고 유대를 이야기하고, 사울의 집은 사울이 다스리는, 그 아들이 다스리는 영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집도 장막집도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 이 땅에 사는 장막집 인생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인생은 집이다라고 표현해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은 불 가운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게 되면 그날의 공력이 밝힐 때 불같은 시험에 다 타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집, 내 인생의 신앙의 그 삶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믿음으로 지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 다 인생은 또 나라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삶은 점점 분명하게 끝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우리는 진작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에요. 시편 124편 1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다 누워있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 강한 것은 군사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강하여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강하여집니다. 군사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지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다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점점 강하여집니다. 다 떠나가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인생,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은혜는 뭐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고 나가서 싸우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주와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하는 내용이죠.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써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의 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순종하는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 차이점입니다. 사울의 40년의 왕의 기간도 결국은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무너지고, 또 모래 위의 집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남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 본문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은 제가 올해 2021년 1월 2일 첫 번째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는 한 해, 최고의 순종의 해를 만들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보 말리라고 그랬죠. 느릿한 소의 발걸음이 말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순종하면 더디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럴지라도 순종이 첩경이 되고 순종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연말이 되어가면서 12월 1일 이제 한 달 남은 삶에 다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고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은 하나님을 반대로 대적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드러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그리스도와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순종할 때 오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돌아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자, 다윗의 삶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썩는다 하지만 결국 성도는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하다가 우리는 잠들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내 뜻만 이루다가 잠들면 우리는 후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가는 사람들, 그날의 주님이 깨우십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강하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겉사람은 날로 아침마다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 안에서 날로 강해지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물론 깨닫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더디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늙어감도 아시고 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흙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진토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에 자식들에게 남기는 교훈적인 유언의 메시지를 기억하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왕자들을 교육시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은 인생이고 가정이고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산업의 터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집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또 터전들을,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주님에게 순종함이 은혜요 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의 최고의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한 달 남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다시 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 주님이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면 감사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인생의 좌절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집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무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복된 가정과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고 겉사람은 약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하여지는 그런 믿음의 굳게 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